8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갈릴레아의 영주 헤로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일찍이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민중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로데를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제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그 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고 예수께 가서 알렸다. 그 무렵에 갈릴레아의 영주 헤로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일찍이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는 민중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로데를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제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그 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고 예수께 가서 알렸다.
오늘의 묵상. 누군가의 든든한 언덕인가? 세속을 떠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던 요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옳지 못함에 대해 거듭거듭 간하는 요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빛나는 스승이 어이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이 잘린 처참한 스승의 시신을 거두어 묻은 제자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을 치르고 난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께 가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알리는 것 그 자체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꽤 늦은 시간에 교회 전화로 한 여성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딸의 죽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니었지만 절박한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 무작정 교회 연락처를 찾다가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어쩔 줄 몰라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예수를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이해해 줄 이가 있다는 것, 마음 놓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교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딱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든든한 내 편이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누군가가 위로받고 자기 편이라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이 그러해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또한 그러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기도를 바칩니다. 사랑의 주 하느님, 주변에 아프고 억울한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더 크고 깊은 마음, 당신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소서.